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귀신을 내쫓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병을 고치시는 말씀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힘이나 의술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능히 고치시는 능력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의 편리함이 더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이나 또 의학이나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우리가 이제 38절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던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조금 장소가 바뀌죠. 상황 내용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뭐라고 할까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어났다니까 그럼 앉아 계셨던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낭독을 할 때는 일어나서 하지만 가르치고 또 때로는 강론하고 설교하실 때는 앉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38절만 보고도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나오시기 전에는 앉아서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야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단어 하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신앙에 사이드 맵이지만 도움이 상당히 돼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 없다고 봐야죠. 개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 집에 들어가시고 뭐 이런 간간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한 지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될 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사역하시는데 좀 더 생소할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하기 전에 시작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 준비 사역을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올라왔었잖아요. 어느 정도 사역하셨다가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쳤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게 지난주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회당에서 나오신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가버나움에는 시몬의 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구냐?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적인 이름인데 그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많이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시몬은 아마 뭐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라면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엄격히 조금 구분하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반석과 그냥 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거를 의미할까? 큰 암벽 같은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돌은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든 뭐 다 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라고 한글로 말하지만 헬라어로는 페트로스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반석이든 돌이든 하나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에요.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하라. 개명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그 베드로다. 이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냐?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갈릴리가 더 넓은 지방이라 그랬죠. 가버나움은 그냥 동네 일개 동네예요. 예,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거죠. 집이 거기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주순례 가면 그 베드로의 집에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안 데려가면 가이드가 나쁜 사람이야. 열이면 열 아마 다 거기를 안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인물사에서 시몬 베드로를 빼면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심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집 그게 가버나움에 있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던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결혼했다 안 했다? 굳이 결혼했단 말을 안 써도 돼. 장모님이 기록된 거 보면 그죠? 결혼했으니까 장모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 대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쭉 모시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열병을 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병이 들어서 모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모시고 있었던 건지 뭐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때 베드로는 나름대로 좀 효자였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장모님한테 잘하는 것 보니까 부부 사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잘 안 하거든. 보면 알아 누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장모님을 병든 장모님이잖아. 돈을 벌어서 돈을 대주는 장모님 같으면 모실 수 있지만 병든 장모님을 왜 모시고 있냐고. 이거는 심성이 고운 거야. 부부 사이가 좋은 거야.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데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열병을 앓고 있는 거야. 열이 막 팔팔 끓어. 막 40도까지 올라갈 정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37도, 38도 같고
말 안 했어. 왜냐하면 중한 열병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중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었냐면은 녹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열이 상당히 고열이 났던 거지. 코로나에 걸려도 발열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38.5도 정도 되면 뭐 검사하네 안 하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더 된 것 같아. 막 40도 정도 오르락 내리락 정도로 뭐 그렇게 큰 열병이 아니었을까. 뭐 풍토병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는 그 부분을 설명했어요. 예. 사실은 그의 뭐 시몬의 장모님이 병을 앓고 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말을 기록했을 때에 누가의 의중이 뭐였을까?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필요성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봐져요.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했어요. 예. 대신 오전 예배 때는 건 오후에는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야지 뭔가 쌤쌤이 되잖아. 하여튼 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 38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장모님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뭔 간청을 했겠어요? 선생님, 여기 우리 친구가 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 하나님 이적도 행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간절한 간청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말하면 안 되잖아.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만 말해갖고는 안 돼. 또 옆에 있던 또 사람들이 선생님 내가 이분을 쭉 봐왔는데 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딱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께 청을 올린 거예요. 잘했죠? 근데 아멘도 안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희주 집사님이 열이 펄펄 끓어서 아파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데 장로님이 옆에 있으면서 본척만척하고 그런다니까 돼요? 나를 봐 나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린 단어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넣지. 툭 건드려주는 것처럼. 툭 건드려. 예수님께 말씀을 전언을 이렇게 딱 해드리는 거야. 예수님. 장로님이 김희 집사님하고 주님께 중보기도하면서 주님, 김희 집사님이 너무 아파요. 해야 돼야 하는데요. 하고 있죠? 아멘 안 하면 큰일 나. 이러한 거, 이게 우리 실생활 속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아유, 귀찮게 왜 또 그래? 이러셨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시몬 장모님한테 다가간 거예요. 신음은 다가갔겠어요? 아니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대신 간청해 드릴 수 있는 사람. 간청해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늘 평소에도 중보기도 하고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평소에도 늘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됐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시몬 장모님의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지금이야 무슨 뭐 열이 뭐 40도네 35도네 39도네 41도네도 병원에 가더니 약 처방을 받아갖고 어떻게 손 쓰면 해열제 때문에 열을 내리고 뭔가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이 정도 성경에 기록된 열이 높은 정도의 열병을 앓고 있었다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못 본 척해요? 그런데 나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비유의 말씀 속에 강도 만난 청년,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서도 다 지나갔대잖아요, 그냥.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막 죽어가고 신음하고 피 흘리고 그러는 사람 가갖고 살려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누가가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넘어왔잖아요. 마태복음도 하고 넘어왔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뭘 알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우리들의 삶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내게 친히 고쳐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 누군가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뭉클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가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예수님을 소상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 뭐 상세하게 안 써도 되잖아. 열병 걸렸는데 그냥 예수님 고쳐주셨다 끝.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복음 전한다면 과연 누가 믿었겠느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요 착하게 선하게 살고 그러면은 천국 간다는 생각들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유교 불교 사상이 있었지만 불교에서는 극락이잖아. 일반 사람들은 극락이나 천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말이라고.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끔 선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을 이렇게 하면서 소개해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학교를 지어주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공부 가르쳐줬잖아요. 아픈 사람은 병원 져갖고 치료해줬고요. 못 먹는 사람들 먹을 양식 공급해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단어 하나하나도 나름대로 상세하게 기록한 의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냥 너 지옥 간다. 니나 믿어라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 그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상하게 정말 사랑이 절절 넘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래도 그래? 기가 좀 솔깃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누가가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그래.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장모님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야.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에게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그랬대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날 거라고 믿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가셨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뭐야? 치근히 여겼던 거야. 그냥 내가 딱 봐갖고 아프네? 고쳐줘야지. 가까이 간 게 아니고 누군가 주변 사람들의 간청이 있었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잖아. 베드로는 제자잖아. 얼마나 여러분 이 관계성이며 얼마나 그 애정이 생기겠냐고. 에? 저긴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돌아가는 거 하고 가갖고 악수라도 하고 하다못해 좀 투덕거리면서 가는 거하고 어때요?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거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냥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거를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표현법 하나하나가 다른 어떠한 기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영민이 없네.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런 애정을 갖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툭 던져주고 먹어 이거 하고 가져와서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거 잡수시고요 힘내세요 이거 하고 드셔 이거 하고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예, 물론 뭐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자세와 정신은 우리가 몸속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설상 매번 그렇게 못할지라도 아시겠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다. 자,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대요. 보통 예수님이 꾸짖었다면 누구를 꾸짖을까? 귀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귀신 내전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병을 꾸짖었대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신앙의 각도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뭐 귀신아 떠나가라 뭐 그렇게 우리는 하는 걸 알아 다.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어 여기가 좀 이렇게 좀 뭐 피부 발진이 생겼다고 쳐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를 꾸짖은 거야. 내 몸 왼쪽 팔뚝에 도드라진 발진된 피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너는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귀신한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장모님의 열병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 단순한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죠. 귀신 들려서 했으면 예수님이 열병아 꾸짖었겠어요? 귀신아 이 연에서 나가라. 이 연에서 나가라 이렇게 꾸짖었겠지. 이해가죠? 우리가 여기서 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짖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뭔가 나를 뭐 귀신뿐만 아니에요. 귀신뿐만 아니에요. 어디가 불편하고 아니면 내면적으로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싶은 거야. 오전 내가 교만을 이야기했거든. 똑같은 거 말하면 그렇잖아. 아니 괜히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 요즘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게끔 만드는 악한 것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이런 게 다 실제적인 기도라는 거지.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시험을 봤어. 시험 봤어. 우리 수진이가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자, 시험을 봤어. 시험관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합격해야 되잖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 시험을 채점하고 나를 합격시키든 불합격시키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떠나가라고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로 하여금 합격시킬 수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신앙.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늘 그렇게 하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때는 나도 좀 교만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들아, 너는 내가 명하는 떠나가라. 좀 편히 쉬고 싶어. 일 안 하고 나도 좀 게으름 피고 싶을 때가 있어. 여러분은 없지만 저는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나로 하여금 게으름 피게 만드는 악한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선포적인 그러한 삶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만이. 오늘 여기 읽은 본문 속에 이 선포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 나와요. 44절에.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 써있냐? 캐립소. 선포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얘기예요. 명령하셨어. 예수님이 열병아 나아줄 수 있니? 이러셨어요? 아니야. 명령을 때린 거야. 선포를 하신 거야. 왜?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권세로 하신 거예요. 어떤 권세? 우리가 전주에서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말씀의 권세. 말씀.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개인에게는 찍은 거 아니야? 말씀의 권세 있어요? 쓰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잖아. 아멘 할 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 그 말씀의 권세. 개똥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권세가 있단 말이지. 그 권세, 말씀의 권세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 그 권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이 하실 때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권세가 실천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를 몸속에 내가 그냥 갖고만 있는가, 내가 쌓이는가 그냥, 그러면 능력 안 나타나요. 그거를 사용하실 때. 아멘. 네. 또 우리 목사님은 죽으라고 또 권세 쓰지 말고, 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지난주도. 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진짜지. 그렇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가져가자 이거예요. 네. 40절 말씀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오매. 지금은 이 장모님 한 사람 지금 병 고쳤는데 해가 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온갖 병이란 병 걸린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왔다는 얘기야. 어떡하냐? 근데 왜 지금 오는 거야? 여러분도 하루 일과 끝나고 왔잖아. 해질 무렵은 일과 끝날 시간 아니야? 해질 무렵에 왔대요. 어떻게 이거? 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왔을까?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안식일 날. 근데 안식일에는 율법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 대략적으로 한 900m, 900에서 한 1100m, 약 한 1km 정도만 가능해져요.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어디냐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예요.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갈보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거리라는 게 있는 거야. 또 거리 또 설명해주려면 또 날 세야 돼. 이 정도만 대략 1km 돼요. 네. 어떤 분은 900m라는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1km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900에서 한 1100 정도, 한 1km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시몬의 집까지 거리를 걸어가셨어. 거기는 멀지 않은 거리예요. 옆에 있으니까 가능한가 이게. 근데 여기 지금 해질 무렵에 온 사람들은 옆집에서 온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데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율법에 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왔다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불이 나게 왔을 거야. 불이 나게 왔을 거야. 네. 해가 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막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병자들을. 그 얘기를 누가는 기록했어요. 상당히 소상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쫙 기록한 거야. 상황을. 근데 뭐 안식일이 어떻고 이런 거는 기록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대신 해주잖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구나 아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41절에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거기까지. 자, 40절에서 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병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41절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도 나갔대. 그러니까 다양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는 일반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구분 가죠? 네.
40절과 41절은 이렇게 양파 까듯이 까면 쉬워. 그러면 우리가 귀신 때문에 병도 걸리고, 굳이 귀신이 아니어도 우리가 건강적으로도 병 걸릴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고치신다. 그 부분이 되겠죠.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40절에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래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대요. 일일이라는 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안수해갖고 고쳤다는 거예요. 상세하잖아. 그냥 예수님이 고치셨어 그래도 되잖아. 그게 아닌 거야. 상세하게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야. 헬라 사람들의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이고 대체적으로 집합적이에요. 헬라인들은 안 그래요. 상당히 상세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래요. 그런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좀 더 소상하게 써주면 그들이 궁금할 것도 없어.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 이럴 필요도 없어. 다 벌써 알아듣고 있는 거지 지금. 한 번으로 딱 끝내버렸다는 얘기지.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각 성경에 쓴 그 글의 문체나 문장과 문법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특성에 맞게끔 썼다는 얘기예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즉 안수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꼭 안수해야만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일일이 다 한 사람한테 다 손을 얹어서 병을 치료해 줬을까? 측은히 여겨서 사랑이 무한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송민영 집사님 병 나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송 집사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서 하는 거하고 송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 그렇죠. 그건 100번 낫지. 능력은 똑같이 나간다 할지라도 벌써 이 영들이 소통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해가요? 이거를 누가가 그런 부분까지도 캐치해갖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열어볼 때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한 4가지 정도. 물론 뭐 더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돼요. 들으실래요? 아멘 안 하면 난 할 거야. 첫째는 죄를 전가시킬 때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세살 양 이야기 알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양 머리에 안수해갖고 내 죄를 전가시켜. 나는 죄사함 받고 이 전가받은 이 양은 죽잖아요. 제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내 죄를 전가시킬 때도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안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이쪽 보고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명 신성 모독 같은 발언, 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하고 막 난잡해. 하나님이 어쩌 막 욕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옆에 있으면 내가 듣고 내가 여기 같이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러워진 것. 그리고 그 죄악이 나한테 묻혀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뭐 신성모독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출행랑했어요? 아니면 옆에서 자리 지켜줬어요? 뭐 했어? 떡볶이 드셨어요?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 속에는 그와 같은 자들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불경스럽고 죄라고 봤어요. 그랬을 때 똑같이 손을 얹어서 제 용서함 받는 게 있었다는 거죠. 철저하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때 손을 얹었어요. 안수했다는 얘기야. 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할 때 손을 얹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수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기도 받겠다고 해갖고 기도해 드릴 때 딱 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느껴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가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알 수가 있어. 손을 얹어서 이렇게도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도 옛날 구약 시대 때도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주의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하나, 네 번째는 신학 시대적인 이야기인데 성령의 임재 때 손을 얹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도 실제적으로 예. 자, 목사는 성령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 우리 집사님은 그냥 여기라 갈게. 여기 집사님은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 것 같은데도 못 봐도 너무 마음 아프지. 그래갖고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슉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있다는 거지. 이것도. 네. 그래갖고 어떤 분은 방언이 퍽 터지고 네. 어떤 분은 신의 은사가 싹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하는데도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전달적인 이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더 있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니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알아봤죠. 그죠? 우리가 전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뭐라 그랬대? 전화 안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 대해서 메시아인 줄 알았어.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그 귀신한테 잠잠하라 그랬잖아. 꼼짝 마 이러듯이 잠잠해라 이랬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똑같아. 여기도 보니까 4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꾸짖으셔. 꾸짖다. 나 같으면 더해 이럴 텐데 예수님은 꾸짖어. 야단쳤어. 왜요? 메시아의 때가 안 된 거야.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성정이 나빠서가 아니야.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떠벌리면 동네방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 얼마 정도 했을 때라고? 아유, 붕어띠야, 붕어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초기 상태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다 벌써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터뜨려버려갖고 예수님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단에 들어가.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이 귀신이 나가면서 떠들어대고 말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코멘트 하듯이 안 받아들였어. 허락을 안 했대. 이 예수님이 메시아는 분명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맞아. 그런데 증거의 때와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지. 요 날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 한 4번 정도 대충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탄생 때에 가브리엘 전사가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한번 알려줘. 메시아라는 거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알려줬어. 두 번째는 메신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는 알리신 거고, 두 가지는 지난주 내용,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귀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 야단쳤어. 끝내버렸어. 그렇게 말하는데 못 든 자고 씩 돌아섰을 거야 아마. 거기 맞대응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괜히 맞대응하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41절에 쓴 거예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거는 더 모르겠어요. 그들의 입을 봉해하셨는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그들이 그 말하는 그 귀신이던 그 사람을 관여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뭐가 된지 모르지만 아무튼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때가 안 됐기 때문이다.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날이 밝았대요. 자, 그러면 안식일 끝났어요? 날이 밝았어요. 동이 텄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참 새벽형인 것 같아. 누구 같으면 아직도 잘 텐데. 해가 뜨고 날이 밝을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냥 뭐 아무도 없는 저기가 그런 게 아니야.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광야를 말하는 거고요. 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한적한 곳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한적한 곳은 조금 오해성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게 에레모스예요. 그걸 광야라고 일명 말하고요. 거기에는 척박한 땅이고요. 그런 곳이에요, 광야가.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가셨다는 거지. 왜 가셨을까요? 왜 동이 트자마자, 왜 날이 밝아오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못 맞힐 것 같아. 김희 집사님 뭐? 어떻게 알았어? 계시 받았나? 기도하러 가신 거야.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없지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야.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였어요. 안 하셔도 되잖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미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나 해야지. 그런데도 주님은 늘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하루 일과 끝낼 때도 늘 기도로 끝내셨다. 이게 우리가 주님한테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여러분,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날마다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게 참 좋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물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취침 기도해요. 꼭 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합니다. 벌떡 안 일어나요. 눈은 떴지만 조용히 기도해요. 한 1, 2분 정도? 예. 그 기도하면서 나는 릴렉스 되는 거야. 스트레칭이야. 기도하면서. 일석삼조네. 예. 하나님 오늘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야. 왜 감사해? 내가 잠자기 전에 그 기도했거든.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응답됐어. 건강하게 눈 떴거든. 감사하지. 하나님 오늘 두식 권찰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로운 만남 되게 하옵소서. 하루 일과에 있을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짤막하게 한마디 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 제가 서울 갔다 와야 되는데 가고 오는 길 지켜주옵소서. 물론 시간에 성전에 와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항상 하셨다. 요거에 포커스 맞춘 겁니다. 이게 너무 필요하다. 잘 때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제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죄 갖고 천국 가요? 못 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잠들면서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잠을 자다가 내 영혼 걷어가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루 있었던 것을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내일 또 시작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는 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끝나면 서운하잖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내일 아침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5분 정도의 지침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거였어요. 근데 군대 가고 이게 굳어졌어. 군대 가면 무조건 지침할 때 지침 기도야. 3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강력해졌어. 군대 좋은 곳이야. 지금도 잘 때 꼭 이렇게 하든지 한 두 손을 딱 내려놓고 누워서 해요. 지침 기도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좋잖아요. 내가 자다가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주님, 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꿈에서 혹시나 내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왜냐면 때로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꼭 하죠. 안 지겨워요. 걱정하지 마라. 날마다 해도 안 지겨워. 이런 어떻게 말하면 기도의 레파토리지. 식상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날 하루의 일과가 다 있잖아,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도해. 나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기도, 물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다 기도의 사람도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왜 우리가 안 해야 되느냐. 이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그럼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모스. 광야인데 광야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안 좋은 거. 하나 좋은 건 뭐냐? 광야는 거룩한 곳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가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더러운 곳일까요? 거룩한 곳이에요. 광야는 그랬어요. 성경을 쭉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광야에서 만났어요. 모세 봐봐요. 척박한 땅, 미디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잖아. 그가 왕자로 있을 때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있잖아.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야. 역발상이 필요해. 역발상. 그렇잖아요.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 이게 뭐야? 인생의 광야야.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 광야는 하나님도 임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하는 곳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이렇게 교차해요.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끌고 시험산, 그 광야거든 거기요. 예. 그 옆에가 와디가 있어요. 광야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도 사탄도 그 한적한 곳 광야에 그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분주하게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이땐 주님 못 만나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쓰디씀을 맛볼 때,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러나 주님은 안 떠났어요.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 아무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때로는 그냥 눈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가 있어요. 늦은 밤에도, 때로는 새벽 2시, 3시. 제가 보통 늦게 자면 새벽 3시 자거든요. 예, 1시도 좋고 2시 좋고. 그때 여러분 안 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혼자 딱 올라와서 그냥 있는 거야. 어떨 때는 한 5분, 어떨 때는 한 1, 2분.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 만나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랬다. 믿음의 선진들 옛날 교부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의 제자들, 주후 2세기경 이때 교부들이 사막에서 살고 수도원에서 생활하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지. 광야에, 왜 광야에 가냐고. 떼약볕 같은 광야에. 거기서 호련히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다르죠. 네. 인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역발상. 할렐루야. 네. 주님 내 손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든 이면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잘 나갈 때는요 주님 안 찾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 별로 안 찾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은혜가 가고 은혜가 생각나고 더 주님이 그리워지잖아. 그 광야야.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보시고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났어. 네.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는 거지. 가버나움에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돼.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계셔야 돼. 막 이러는 거야. 이거를 지금 번역으로 만류했다 이렇게 했어요. 네. 뭐 만류한 것도 맞아. 네. 만류했으니까 뭐 못 가게 가로막고 이랬겠지. 네. 좀 더
언어적으로 보면 만류보다는 붙잡았다라는 게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카테이콘이라는 단어로 돼 있거든요. 헬라어 카테이콘이라는 단어는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가지 마야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가시는 주님을 그냥 다리를 하나 붙잡고 막 옷자락도 붙잡고 막 못 가시게끔 이랬다는 거야. 상당히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얘기죠. 구분 가죠?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너희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죠. 맞죠? 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 부분 조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야.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 땅에. 뭐 이거를 복잡하게 말하면 어려워요. 간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계신 이곳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을 품으신 여러분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인 거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 동네 많은 동네 안 했잖아. 어디 했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자, 예루살렘 잠시 했어. 회당을 가르치고. 올라가서 가버나움 좀 했어. 나사렛 회당을 가르쳤어. 있어야겠다고? 없어요. 예수님은 온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라는 것을 여기서 직접 밝혔어요. 맞죠?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더 길게 할 수 없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대요. 네. 그렇잖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야. 사명이죠.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하시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선포예요. 캐립스로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그러니까 전도, 우리 한국 사람 전도하면 뭐야? 가서 교회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데리고 와서 인도해야 등록시키고 이렇게 다 해야지 전도라고 보잖아. 그것도 좋지만 가장 단순하고 1차원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성경적인 복음이 뭐냐? 선포해. 외치는 거야. 듣든 안 듣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도 돼. 그 사람이 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나는 선포한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죽어도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말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오래까지 하려고 그래. 짤막하지만 핵폭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 복음의 뒷정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부담 없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부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세례요한하고는 달라. 세례요한은 외치는 거였어요.
세례요한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 외쳤어. 물론 제자들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게 주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도 외치기는 외쳤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 선포 하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 병이든 귀신을 내쫓든 자유케 하는 게 주님의 선포의 하나였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해서 참 자유를 얻겠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선포의 하나다. 선포의 하나다. 그럼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도 선포해라. 복음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그게 캐립소다. 이 지금 갈릴리 여러 동네라 그랬잖아. 지금은 어디야? 가버나움이잖아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지도를 봐봐. 지도 보이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지도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자, 제가 돕교에서 제 손바닥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전도야. 전체 지도예요. 맨 밑에 이두메 지방, 그 위에 유대 지방, 그 위에 사마리아 지방, 그 위에 갈릴리 지방, 이쪽 지중해 쪽으로 베니게 지방,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 지금의 옛날에는 같은 지방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요 위로 꼭대기로 이두레 지방, 이쪽 가버남, 요쪽 가버남 말고 이쪽에 베세다 들려, 이쪽 데가볼리 지방 내려와서 요단강 반 툭 잘라갖고 이쪽에 데가볼리 밑에 베레아 지방. 근데 이 데가볼리 지방 그 위쪽에 보면은 어디라 말하면 잘 이해 안 가지만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있잖아요. 거기가 드라고니 지방. 이렇게 각 지방, 우리 한국도 뭐 경기도 지방, 전라도 지방, 충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로 분포가 된 거야.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 그랬거든. 지금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경계선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불과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사역 계획 속에는 이 많은 지방에도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냥 여러분 한 자리에 눌러 앉아가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애들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땅 밟기 시키잖아요. 그냥 다니는 거야, 여행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이게 캐립소야.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말하고 복음의 말을 주고받는 게 그게 선포야. 그게 선포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폭발적인 거 있어요? 없잖아. 이런 캐립소의 신앙. 이게 44절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병을 고치시는 거로 써놨지만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이며 이런 많은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동안에도 신앙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게 바라고요. 참고서가 하나 있어요. 오전 설교 동영상. 그게 참고서야. 그건 이미 올라가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더라고. 여러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녁에는 이제 링크를 시킬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